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오늘 스크린을 보시고 그냥 한 목소리로 저하고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시죠?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도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은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의 은혜를 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했던가. 그전에는 그냥 버려진 건축자의 돌이었지만 그것을 깨닫고 나니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은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을 갈망하고 또 은혜를 바라고 또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기 원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결코 설명을 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배워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우리 송명희 자매의 그 고백처럼 그 이름에 그 비밀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밀이 깨어지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뇌성마비의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unexplainable grace,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은혜는 참 힘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찾아 교회를 찾고 또 예수님을 믿고 열심으로 은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또 그 목적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또 은혜를 갈급히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똑같이 은혜 때문입니다. 기대되는 은혜가 체험되지 못할 때 또 기대했던 그런 은혜가 경험되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교회를 또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든 교회를 혹시 떠나는 분이 계시든 그 원인과 이유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은혜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여 듣기 쉽게 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께서는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왜 알아듣기 어려운 비유로 할까요? 그것은 설명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비유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2019년도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사람들이 끝까지 갈구하고 찾고자 경험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한 마리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한 개의 동전. 여러분, 이 은혜의 눈이 아니면 한 마리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한 개의 동전 따위는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Likewise, 비슷하게 한 성도님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한 성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어떤 것이 보이냐면 99마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면 10개 중에 잃어버린 9개의 동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시리즈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한 아들입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눈을 아니고서는 집을 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게 맞을 이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nexplainable grace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한 아들, 특히 어떤 아들, 탕진하고 아빠 속색이다가 다 까먹고 갈 데 올 데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온 그 아들로 보게 되면 그 아들은 그렇게 은혜의 아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찾은 것이 그 가치도 없는, 그것도 금덩어리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개의 동전 따위라고 한다면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어떻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심한 것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99마리를 버려두고 갈 수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그 은혜라는 것을 뭔가를 묵상하니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되찾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죠. 그 형 안드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뻐서 헐레벌떡 들어와서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서 그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에서 이 베드로라, 다시 말하면 이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그게 똑같은 그 말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시몬이.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시몬은 잃어버린 한 양처럼 자신의 모습이 버려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그 즈음에 이 시몬은 이제 예수를 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자기가 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고기잡이를 하러 하는 그런 잃어버린 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기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8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한 동전과 같고 잃어버린 한 양과 같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과 같습니다. 다윗은 마치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7 형제들이 동생 막내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냥 그 아들은 있으나 마나 그냥 어디 양을 치는 목동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쫓겨나고 오랜 시간을 피신하고 있을 그때, 이제 피할 때 찾다가 다 피할 곳을 찾아봤지만 이제 갈 데가 올 데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점점점 더 찾으려고 날리고,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 블레셋과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한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세요. 그 다윗을 아주 어떻게 보면 한 어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한 동전처럼 여긴 그런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렇게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형제들이, 그 형제와 아버지가 그렇게 찾지 않더니 이날따라 그를 찾아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잃어버렸을 때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놓고 나중에 우리 안에 우리가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어디 갔지? 죽었지? 근데 갑자기 왜 요셉이 생각납니까? 갑자기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근을 따라 내려간 곳이 바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요셉도 그때 마치 잃어버린 한 양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이 비유를 보면서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어디 있는가 보면 항상 작은 숫자, 우리가 평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 평소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잘 나가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 살이 갑자기 4개월 만에 40파운드를 운동으로 뺐어요. 뭐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몸이 아파서 빠진 걸로 이렇게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제가 운동을 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서 빠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아파서 빠진 건지 지금 모르는데 지금은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옷이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을 옷을 사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블랙 뭐죠? 프라이데이.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은 가면 싸게 산다는. 그래갖고 12시에 문을 닫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겨우 1시간 반 전에 제가 부랴부랴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이 맨날 그 양복 하나, 그 블루 여러분 보시지만 맨날 그거 입고 제가 여기 섰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좀 가서 그 세탁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좀 갔더니 다 팔렸어. 바지가 짧은 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걸 입은 거예요. 그 무슨 남들이 보니까 그걸 저를 위로하려고, 목사님, 짧긴 짧은데요, 요즘 패션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패션이가 아니라 짧아요, 이 소리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짧긴 짧은 건데 뭐 입을 게 있어야지. 그냥 보니까 단을 넣어가지고 이만큼 단이 돼서 그걸 늘리면 될까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초이스가 그밖에 없어서 산 겁니다. 요거는 마치 하나 남는 게 있어서 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집을 오다 보니까 12시에 크로즈 하니까 집에 오니까 1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옷을 이제 걸어놓고 이제 걷는데 갑자기 저희 크로zet에 쭉 걸려있는 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옷 중에, 옷은 제가 지금까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제가 저희 그 동서들이 이 세탁소를 합니다. 세탁소를 하니까 제 옷은 무조건 다 그분들이 가서 세탁을 해줍니다. 그 세탁을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저한테 갖고 옵니다. 아마 목사님의 옷을 드라이클리닝 하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형부고 또 목사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제가 지금 옷을 잘 안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옷에 대해서는 관심이 의외로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런 거를 마치 좀 신경 쓰고 이런 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제들이 그 세탁소에는요 2년, 3년 보관을 해주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와이셔츠나 양복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사이즈는 살도 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사이즈예요. 그래 보니까 자신 있게 그걸 저한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셔츠 갖고 오면 목을 딱 잡아서 목만 맞으면 팔이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품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지금까지 입고 왔었죠. 근데 살이 빠지니까 그것을 못 입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그때부터 2시간 반 동안 새벽 4시까지 하나하나씩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새벽에 다 자는데 저는 하나씩 벗겨가지고 그것을 쌓아놓으니까 이만큼 쌓이는 거 있죠. 왜?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버리기보단 저는 귀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분에게 잘 관리해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기 일단 보관을 했습니다만, 저걸 보면서 제가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참 많은 옷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하는데 저 이 옷걸이 맨 구석에 끝에 이 먼지가 자욱하게 깔린 그 옷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소매를 딱 보는데 거기에 프라이스 택도 안 떨어진 거, 그걸 아마 저희 아내가 사왔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옷을 사오면 저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제가 안 입을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옷을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옷을 잘 안 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온 것이 제가 아마 그때도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구석에다가, 옷걸이 저 구석에다가 마치 99마리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처럼 올려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동전 하나처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집 나가는 그 마치 그냥 보기 싫은 그것처럼 그냥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기억을 해도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제가 그 옷을 정리한 것이 저겁니다. 근데 그 발견한 옷이 멀쩡한 옷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지난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가갖고 반코트가 없다고 해서 반코트를 사시려고 하는 유혹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격을, 리테일 가격을 볼펜으로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50%다.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50%가 어디서부터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현재 제가 이걸 살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비싼 거예요. 좋긴 좁디다. 근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랬더니, 이번 기회에 당신 주변머리, 제 주변머리는 이런 거 안 사는 주변머리. 이거 안 사니까, 내가 아니까 꼭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이번에 이걸 사서 입으셔야지. 맨날 그 긴 거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 그거 긴 거 옛날 바바리 같은 거 이거로 그냥 맨날 입고 다니지 말고 좀. 그런데 제가 여전히 뭘 했어요? 오늘 온 곳은 양복 2벌을 사는 것이 목적이지 그 외의 것은 난 안 사기로 했으니까 난 요거 2개만 사고 가겠다. 고집을 피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고집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온 거예요. 왔는데 저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샀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450불에 50%면 얼마입니까? 225불을 지었는데 왜 그걸 삽니까? 저걸 발견해서 쫙 입어보니까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무슨 생각이 났어요? 갑작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여기에 제가 갑작스럽게 이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때로는 이게 10년 동안 잊어버려져 있었구나. 이게 10년 동안 잊어버려져 있었구나. 물론 제가 살이 쪄서 못 입는 건 맞지만 멀쩡한데 프라이스 택도 띄지 않은 저 옷이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건축자가 쓸모없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입어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솔직히 처음입니다, 제가 감사한 지. 왜 옷을 사 입고 내가 감사한 적은 처음이에요. 지금 이걸 입어보니까 너무 기지도 어쩜 그렇게 좋아. 가죽은 아닌데 가죽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털은 없는데 안감이 하나 있어서 덜 춥고 쌈직하면서도 아주 나한테 맞는 것들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거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이건 내가 나에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어떨 때는 이런 기회가 필요하구나. 이 2019년 이 마지막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까?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사람 해갖고 어떤 왁구 속에다가 어떤 프레임 속에다 딱 넣어놓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왜? 그 사람은 저기 있는 걸 알지만 그리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먼지가 가득 쌓인 그 프레임에 있는 그 인물, 그 사람, 저런 옷, 한 마리의 어린 양,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관계들이 불쑥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 옷을 샀을 때의 기쁨보다는, 아마 이 시몬이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보다는 나중에 자기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완전히 좌절 가운데 정말 그 구석에서 잃어버린 양처럼 초라하게 있을 그때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음성에 그 기쁨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어제 침례를 하는데 그분의 한 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에 진짜 이 시기까지 불쑥 내가 침례 받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주일, 2주일 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거기 온 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게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나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이루어졌지만 나에게 막상 다가오니까 이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ext time, 다음에 자꾸 넘기게 돼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라고요. 이럴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옆에 목자님들과 우리 두 분의 목자님이 옆에서 그 마음이 있는 걸 누가 왜 모르겠습니까? 옆에서 노심초사,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끝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내가 이거 제대로 받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그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unexplainable grace는 정말 저희가 평상시에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손을 대지 않고 한 번도 관심이 없고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부담감이 되지만은 거기에 내가 진짜 이 자리를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 근데 그분들이 왜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받아야만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도 부담이에요. 여러분 왜요? 은혜는 갈망하는 부담도 있고 은혜는 또 은혜에 대한 기대가 안 되는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마치 버린 자의 그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깨달음이 너무나도 귀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부담이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억, 그 나중에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가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것을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푸시해서 그 은혜 강물로 나를 쳐넣었을 때 한 번도 손을 대지 않고 한 번도 관심 없는 저 먼지가 10년 동안 저기 있는 저것을 훅 불어가면서 한 번 입었을 때 그 거울을 보는 저의 모습은 기쁨이 달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겠습니까? 옷도 그런데 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유아 헌신을 했지만 이 자녀 한 자녀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첫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익숙하지 않은 이 아들을 받기 위하여 그 눈물과 기도를 했던 그 부모님의 그 기도는 아마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데도 막 떨어뜨릴까봐 막 이러면서 얼굴도 막 누가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 얼굴이 막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거야. 그 아들을 보면서도 좋은 거야. 저렇게 좋을까?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신 주님이 오죽하면 기뻐서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기쁨이 어찌 이들의 기쁨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왜 전합니까? 오늘 이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요아스의 왕 얘기를 했잖아요. 요아스 왕은 날 때부터 죽임을 당해야 할 처지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고 누가 왕자라고 해서 그때 관심 있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요아스가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왕에게 제가 마지막 옷을, 그 10년 동안 쌓여있는 그 옷을 털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이 여호야다라는 고모부예요. 고모부. 이 고모부가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아무도 날 찾지 않고, 아무도 다윗을 찾지 않아, 아무도 요셉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은 그곳에 이상하게 한 사람, 그 한 사람, 평소에는 고모부라는 사람 찾지도 않아요. 평소에는 예수를 그렇게 찾지 않아요. 평소에는 뭐 예수가 듣기는 해도 그렇게 나한테는 그 설명을 해서 내가 은혜 갖지 않아요. 근데 이날따라 그 버려진, 어떻게 보면 그 버려진 건축자의 버려진 돌 같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 이름은 한자, 그냥 누군가 할 정도로 그 고모부, 이 고모부가 요아스에게는 unexplainable grace,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죽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장사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주에는 이 여호야다의 이런 은혜에 함께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방백들이 와갖고, 여러분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채우지 못하니까 저런 형태로 또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사울 역시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도망가야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지만, 사울은 또 사울 나름대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유다 병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갖은 모략을 다 합니까? 결국은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려요. 처음에 3번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마찬가지예요. 찾아가서 돌아와라. 작은 아들아 돌아와라.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요. 그 요아스, 어떻게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찾아갑니다. 찾은데 듣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도 은혜를 끝까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결국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보내서 설득을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수술 명령을 어기고 형통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요아스 왕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unexplainable grace, 정말 설명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 은혜,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은혜, 정말 내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은혜. 근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내가 예전 같으면 아예 생각지도 않은 그거, 아주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려? 이거는 상상치도 못한 내가, 여기 오신 이 침례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 교자만 얘기해도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길래 이분들이 침례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요아스의 왕은 침묵하는 은혜였습니다. 이 사람은 침묵하고 맙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침노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잠잠하고 맙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잠잠함이 결국은 이 은혜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2019년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할러데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가 할러데이라면 이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때 여러분 가족여행 가시는 거 아주 제가 인커리지하고
아주 축복하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휴가 가시잖아요. 다 1년 동안 내내 일하다가 이때가 연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황금길, 이때 여행을 안 가면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좀 스킵하더라도 가야지, 붙여야지. 이게 주일 예배 걸리면 이게 여행 기간이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좀 휴가를 내셔서 이게 장기적으로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칸타타를 하는데 칸타타이 찬양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로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주일 예배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마음이 조금 싸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바로 전날은 성탄절 이브인데 그날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쉽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그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내가 새롭게 한번 그분이 왜 모퉁이 돌이 되는지를 내 클로젯, 그걸 한번 늘 보이는 옷을 한번 정리하면서 혹시 아세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예전에 촛불 예배는 그냥 넘어가 이렇게 했던 나의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입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저 옷을 하나 발견하듯이 혹시 내가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아마 오늘 Unexplainable Grace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우나 중요한 그런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친지들이 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러한 저 아들, 내 아들, 내가 알고 있는 아들, 저 딸, 내가 알고 있는 딸, 우리 아내, 내가 알고 있는 아내, 내 남편, 내가 알고 있는 남편.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 Unexplainable Grace는 여러분들이 한번 평소에 내가 우리 자녀에게 만나면 아빠, hi, how are you? Are you okay? Good, fine, thank you, see you again. 이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은 아닌지, 우리 혹시 우리 아내에게 내가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닌지, 여보 밥 했어? 밥 좀, 이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여보 눈 치워야지, 빨래 해줘야지, 이건가? 타임아웃. Unexplainable Grace. 한 번도 내가 정리하지 않은, 혹시 아세요? 아주 좋은 옷인데 우리 아내가 정말 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60, 70? 이러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딸, 여러분 아들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대학 가고 그렇게 집에 오면 그렇게 기뻐요. 맨날 보는데도 기뻐. 그때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일로 와봐. Give me a hug. 그냥 hug, fixed form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래 어떠냐? 입지 않은 옷을 한번 청소하는 마음처럼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번 아빠 나야 그래 그래 나 지금 가봐야 돼, 끊어야 돼. 전화를 해놓고서 먼저 끊는 사람은 꼭 자녀들이더라고. 왜? 옆에 또 관심이 있으니까 전화하고 끝나고 가. 그럼 저는 전화 끊으면 마음이 어때요? 왜 전화했어 그럼? 결국 이거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그러면서도 그 전화한 게 이렇게 기뻐요. Unexplainable Grace. 조금 한번 전화해서 오늘 한 해는 좀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것은요 특별히 옷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번 안 해보던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너무 다 틀에 갖다 놓은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가 아닌가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예수님 늘 있는 것 같고 주일마다 만나는 그분 같지만 오늘 2019년도에는 혹시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다른 감각에서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아세요? 그분 안에 있는 과거에 내가 입어보지 못한, 과거에 관심도 없었던 그것이 나에게 비밀이 되었고 나에게 아름다움이 되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 대상에게 올 크리스마스는, 올 연말은 잃어버린 한 영을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그런 만남과 여러분의 관심이 한번 있으면 어떨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12월 9일날 제가 한국 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 아버님 건강하시대요. 아니에요. 92세신데 건강해봐야 얼마나 건강하시겠습니까? 옆에 가서 그 아버님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 어머님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요. 예전에 들었던 얼마나 거칠어지셨을까. 바쁜 스케줄이지만 될 수 있으면 어머니와 아버님 옆에 많은 시간을 있어야지. 한번 건축자의 버린 돌이 혹시 아세요? 되찾은 모퉁이 돌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12년 동안 이유 없는 피를 흘릴 혈루병 앓은 여인이 바리새인들의 이에게는 버린 자 건축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마 저 캠퍼스에 아직도 이런 형제 아들 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아들 딸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저런 분이 없습니까? 내 아들 내 딸 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한번 저기에 관심을 주고 내 딸아 내가 한다, 이 모를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다른 의원은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잡는 것 주님의 옷자락 이거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 여인에게 오는 그 어마어마한 unexplainable grace,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은혜는 되찾는 기쁨입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되찾아진다면 그것은 처음보다 더 큰 기쁨이기에 그 은혜는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오직 경험된 기쁨, 그 기쁨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입니다. 아내 남편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안다고 아니에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다시 좀 얘기하십시다. 우리 다른 세팅에서 다시 좀 얘기하십시다. 정말 이분이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아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드바이저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드바이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부모님이 내가 봤던 부모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시는 거네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나는 잘 알아. 지난 50년 60년 동안 난 봤잖아. 네, 10년 동안 안 봤어요. 먼지가 가득 찬 그 옷을 하나씩 정리할 때 나한테 발견되어지는 그 기쁨은 아마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일지 몰라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용기 내보십시오. 같이 기도하실게요. 이번 잠깐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누굽니까?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한번 그분이 모퉁이 돌인 것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이 주님 앞에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혹시나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정말 내가 잃어버린 그것은 아닌지. 여러분 맨날 보는 그 얼굴이지만 한번 언제 손잡은 지가 오래됐고, 그 맨날 보는 그 관계지만 오래된 그분이라면 한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대단히 부담이 됩니다.
왜? 이 설교하고 나가면 저희 아내가 분명히 저한테 그럴 텐데, 당신 얘기했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럴 텐데 저는 어떡하지?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이 부담감을 가야죠. 그래야만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부담감을 가져가요.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지 않겠어요? 거룩한 부담감. 오늘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 혹시 늘 있어야 될 것 같은 내 아내, 늘 있어줄 것 같은 내 자식, 늘 있어줄 것 같은 내 남편, 늘 있어줄 것 같은 내 부모, 언젠가는 그분이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것이지만, 그때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그때 깨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한번 마음의 결정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지인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묻혔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당연히 그곳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만남, 그러한 내 아내, 나 남편, 내 자식, 그리고 나의 이웃, 나의 부모,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내가 혹시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모퉁이들의 보석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unexplainable grace를 향하여 오늘도 결단하며 다시 한번 땅에서 풀어질 때 하늘에서 풀어지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도 갈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거 2년 동안의 시간을 여기에 함께 하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를 떠나는 형제의 그 앞길 위에, 그리고 오늘 유아 헌신과 또 침례를 받고 이제 새로운 unexplainable grace를 향하여 담대하게 삶을 결정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곳에 자녀를 위하여 상간호차 오신 권사님, 그리고 우리 데니엘 할머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